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게 너무 가혹하다고. 또한 현실 살아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왜 이해해 주시지 않느냐고. 우리도 원하기는 하나님 마음껏 섬기고 싶고 정성을 다하게 섬기고 싶고 모든 것을 다 들여 섬기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그러지 못하는 이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상황들을 왜 몰라주시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에 섰을 때 넌 왜 그렇게 못했느냐고 한다면 하나님이 형편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현실을 살아보는데 현실이 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살 길도 힘들고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그거 다 지키며 살아가고 다 준수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형편 왜 몰라주십니까? 라고 억울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느냐고. 그러므로 자비와 인내로서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고 봐주시고 그냥 참아주시면 좋겠는데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억울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린 약소국 아니냐. 주변엔 강대한 바벨론도 있고 그 전엔 아시리아도 있었고 좀 전통의 강호들, 애굽도 여전하고 그뿐만 아니라 아람이라든지 이 주변 국가들이 강대한데 그 가운데 살아남으려면 여기 눈치도 봐야 되고 저기 상황도 살펴야 되고 때로는 굽히고 싶지 않은 고개도 숙여야 되고 이런 상황들 아니냐. 그런 것 왜 몰라주시느냐라고 말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또 현실을 살아가려면 이웃과 교류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교류하다 보면 이웃 문화도 들어오고 이웃 신도 들어오고 그리고 힘없으니 외교도 해야 되니까 외교하다 보면 이웃 나라의 공주와도 결혼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이런저런 상황들 벌어지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버티려면 살아남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8장은 우리가 또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다 뺏겼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그것을 앞장서서 추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참혹하고 부끄러울 만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의 장로들도 성전의 제사장들도 성문 어귀에서 모여있는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겠습니까? 기도한다고 모인 사람들,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여인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여인들도 모두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가증하고 악한 일들 여호와의 성전에서 다른 곳도 아닌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맞다라고 그렇게 해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성전의 어떤 건물성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즉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결국 이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드렸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였다고 또한 제사 드린다고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그러한 예배였고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마다 이럴 텐데 예배마저 이럴 텐데 그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삼는 제사장도 그러했고 장로들도 그러했고 성전 어귀에 있는 여인들도 그러했는데 다른 곳은 어떻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게 좋아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 예배 드리러 모인 그 공동체가 어떠한 중심을 두고 어떠한 생각으로 모였는가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다고 하는 그곳에서조차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세상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세상의 방법을 시도하는 그러한 하나님 없는 예배와 하나님 없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노하시지 않겠고 또한 치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내 마음에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또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교회 공동체냐, 아니면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 다를 바 없는 그보다 더한 그러한 세상의 욕망의 덩어리가 되어버렸느냐. 그래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기준이 세상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또한 세상적인 것을 이루기 위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공동체가 되었느냐, 이것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고 조금만 더 깊이 헤아려 보면 우리도 분명히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그것에 사로잡혀서 내 욕망의 눈이 멀어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착각하여서 그게 본질인 양 그렇게 호도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게 만들어버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하나님은 전적으로 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6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무기를 들고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가는 베옷을 입은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여기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시작합니까? 내 성소에부터 시작할지니라. 어디서부터 한다고요? 성전에서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부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부터 깨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부터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왜 임하는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깨우쳐야지 이 상황이 해결되어질 수 있고 그 심판으로부터 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돌이켜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밖의 상황들이 해결되고 그래서 우리가 편안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돌이켜야지 세상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아야지만 이 심판이 멸망의 자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외로 두시는 인물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아까 나타났던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라는 히브리어 문자 타우를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표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표를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보면 표를 받아라 받지 말아라 표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왜 표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이마에 신호가 새겨졌느냐. 뭐 때문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절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그 모든 일에 회개하는 자, 안타까워하는 자, 돌이키고자 하는 자, 그들의 이마에 표를 내리는, 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무슨 사인을 받느냐, 무슨 표가 있느냐,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엉뚱한 데 눈을 돌리고 호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바코드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안 된다, 어떤 거 하면 큰일 난다.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삶이 자신을 탄식하면서 자신의 삶의 가증한 것들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우는 자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이게 현실입니다. 홀로 있는 자, 외로운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루터기를 사용하셔서, 그 소수를 사용하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지요. 그 홀로 있는 사람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었고 그리고 엎드려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왜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변질되었고 또한 참혹하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내가 뭘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러한 상황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이키는, 자기 자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자신의 삶을 돌이키며 또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아브라함의 얘기가 바로 그런 좋은 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다못해 소돔과 고모라에 달려갈 수 있는 그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당장 달려가서 조카 롯을 빼왔겠죠. 그렇잖아요. 그토록 아끼는 조카인데, 근데 그럴 시간도 없었는지 그럴 여력도 없었는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셨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원한 것은 뭐였어요? 그가 간구한 건 뭐예요?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의인 50이 있으면, 의인 40이 있으면, 결국 10명이 있으면 이게 뭐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돌이켰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국은 누가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셔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고 그들은 이미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에스겔이 행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또한 가는 베옷을 입고 석유관의 먹그릇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표를 받은 사람의 행동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행해야 될 것부터 돌이키는 그 지혜로움이,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또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로부터 새로 시작하게 하신다, 허락하신다는 것이지요.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또한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부터 행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소중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부르심에, 그 찾으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에스겔과 같은 자기 해야 할 일들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주님의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조금이라도 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길이 없다라고, 무기력하다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홀로 있는 나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이고, 또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며 회개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응답하시는 일이고 찾으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중심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인지,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만약 그렇지 아니하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교회답게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